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자 말 못하던 사람이 곧 말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감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 모습을 보고 억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의 왕이 자기 수하를 쫓아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 그들의 말이 얼토당토하는 주장인지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조목조목 반박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눴는데, 그러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황당한 요구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가버나움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집에서는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낫게 하시고 그 마을의 온갖 병자들을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빈배를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나병 환자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중풍병자도 고치셨습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의 손을 펴주셨습니다. 백부장의 죽어가는 종을 살리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내셨습니다.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기도 하셨습니다. 거라사의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12의 혈루증 같은 여인을 깨끗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회당장 야로의 죽은 딸을 살려내셨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더 이상 무슨 표적이 또 필요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이 표적들이 모두 다 하늘로부터 온 표적입니다. 그런데도 몇몇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쇼를 보기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들 앞에서 기적을 베푸시는 그 놀라운 광경, 쇼를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예수님은 어떤 서커스 안의 단원으로 생각하고 호기심에 의해서 자기들 즐겁기 위해서 예수님께 표적을 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의도를 알고 분노하셨습니다. 주님은 병들어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시면 진심으로 그 병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또 주님은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서 제자들이 죽어가자 그 풍랑 만난 제자들 살리기 위해서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표적을 구할 때는 한 번도 표적을 나타내서 당신의 능력을 증명하신 적이 없습니다.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높은 성전 위에 올려놓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네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돌에 부딪히지 않게 받쳐주실 것이 아니냐. 그럼 사람들이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인기가 많아질 것 아니냐.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은 단호하게 쫓으셨습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 나중에 잡히셨을 때에 신문을 받으셨는데 헤롯 왕이 늘 예수님의 그 이적의 소문을 듣고 궁금했습니다. 자기도 그 이적을 보기 위해서 어디 한번 기적을 베풀어봐, 어떤 표정을 한번 보여달라. 예수님은 묵묵부답으로 아무 답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들, 병든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불쌍히 여기셔서 표적을 나타내신 것이지 당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표적을 나타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곁에 함께 계십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병들어서 고통당하여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우리가 인생에 큰 풍랑 만나서 고통스러울 때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면 주님 우리의 삶의 풍파를 잔잔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한번 기적 한번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어디 한번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내 눈앞에 보여주십시오. 요구하면
그런 요구에는 응하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구태여 자신을 증명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아쉬운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인간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쇼를 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서커스 안에 물개가 아닙니다. 주님이 그 사람들의 얄팍한 꾀에 넘어가서 그들의 놀이개감으로 이용당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관찰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기적을 구하는지 그 마음을 관찰하십니다. 첫째로 표적을 달라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구경거리로 삼으려는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얄팍한 생각을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그들은 참으로 악한 세대였습니다.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는 것이 바로 악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이미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나사렛 이단으로 정죄하고 비난했습니다. 심지어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언제든 예수님을 죽일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의 손을 고쳐주는 것을 보고는 노기가 가득해서 서로 의논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저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무슨 빌미를 붙잡아서 저 예수를 죽일까? 늘 예수님 죽일 궁리만 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세대가 악한 세대가 아니고 어떤 세대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과연 어떤 시대일까요? 지금 우리는 더 악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보다 사람들이 훨씬 더 악해지고 훨씬 더 교만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훨씬 더 무례해졌습니다. 현재 중동 지역의 큰 문제거리인 IS를 보십시오. 그들은 시리아와 이라크 지역에서 세력을 넓히고 있는데 참수, 테러, 학살 등으로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그 악행은 정말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인질을 붙잡아다가 참수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참수 장면을 동영상으로 다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는 잔인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악할 수 있습니까? 사람을 참수하는 것도 끔찍한 일인데 그 장면을 공개적으로 촬영해서 전 세계 보란듯이 인터넷에 올리고 있습니다. 튀니지나 쿠웨이트에서 수백 명이 숨지거나 다친 테러를 일으켰고 프랑스에서도 추종 세력이 일으킨 것으로 보이는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또 점령지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은 IS라는 단체가 이슬람 순위파인데 반대파인 시아파는 무자비하게 학살합니다. 심지어는 같은 순위파라도 자기들에게 대항하는 세력은 가차없이 처단합니다. 지난 1년간 IS가 처형한 민간인이 시리아에서만 3,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한 나라에서만 여러분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했습니다. 야디지족에게는 이슬람 개종을 강요하고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인종 청소를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는 총기 살해 사건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개 인종을 징후해서 일어난 범죄들입니다. 지난 6월 17일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에서는 백인 우월주의에 사로잡힌 한 청년이 흑인 교회에 들어가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던 9명의 신자들을 아무 원한도 없는 상태에서 그들을 살해했습니다. 끔찍하게 총으로 쏴서 죽였습니다. 그러자 지난달 26일에는 인터뷰를 진행하던 방송 기자와 카메라맨이 갑자기 총격을 당해 숨지는 장면이 그대로 뉴스의 생방송으로 비춰지기도 했습니다. 뉴스 중계 중이었는데 그 사람이 한 흑인이 그 방송사에서 자기가 흑인이고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는 이유로 자기 동료를 향해서 총으로 쏴서 죽였는데, 총으로 쏴서 죽인 것만 문제가 아니라 한 손에는 총을 들고 한 손으로는 그 사람들을 총에 맞아 죽는 장면을 자기 스스로 촬영을 한 것입니다. 그는 자살 노트에서 자기가 흑인이라서 그동안 차별을 많이 받았다면서 자신을 가리켜 폭발을 기다리는 인간 화약통이라고 적어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갈수록 악해지는지 정말 너무나도 무서울 정도입니다. 이 세대의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거스리는 것도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모두 다 동성애를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동성애를 금하셨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로마서 1장 26절로 2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도움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에서도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탕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경에서 명백하게 동성애를 금하셨는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동성애를 개인의 성적 지향이나 소수자의 인권 문제로 접근합니다. 이 세대 사람들은 동성애를 양성화하고 더 나아가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미국 연방 대법원은 대법관 9명 가운데 5명의 찬성으로 동성 결혼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미국에서는 동성 결혼이 합법화돼서 합법적으로 남자가 남자와 결혼할 수 있습니다. 여자가 여자와 결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합헌 결정을 내려준 것을 보고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결정이 미국의 승리라고 환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동성애를 가리켜 가증한 일, 부끄러운 일,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동성결혼 합헌 결정을 인간의 승리라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가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서슴없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교회를 짓밟습니다. 기독교를 가리켜 개독교라고 거침없이 욕합니다. 유럽에서는 한때 무실로 버스 광고가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2009년 1월에 영국 시내버스에 이런 광고가 등장했습니다. There's probably no God. Now stop worrying and enjoy your life. 신은 없는 것 같아. 이제 걱정하지 말고 네 인생을 즐겨라. 신은 없으니까 이제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 광고가 스페인과 이탈리아, 미국 등으로 급속도로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광고를 보시면서 얼마나 한탄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이 세대가 악해졌는지 이제는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하고 하나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을 버젓이 버스에다가 광고를 하고 다닐 정도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현대인들은 나무나 돌로 만든 우상보다 더 무서운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여러분 최대 관심사가 바로 돈입니다. 현대인들은 돈을 하나님처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돈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바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돈을 앉혀놓았습니다. 현대인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뭐든지 다 갖다 바칩니다.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멀쩡한 아들, 자기 아들의 손가락을 자르는 아버지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 보험금 타내기 위해서 자기 가족들을 죽이고 집에다 불을 질러서 증거를 인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과거에 몰렉에게 자녀를 바친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우상에게 자기 자녀를 갖다 바친 것과 여러분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현대인들은 과거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도전적이고 훨씬 더 뻔뻔하고 훨씬 더 무례하고 훨씬 더 악합니다. 그럼 주님이 다시 올 시대에 가까울수록 세상은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에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늘 기도하고 깨어 있으므로 이 악한 세대에 물들지 않도록 여러분 경계하고 있어야 됩니다.
약한 세대에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그 악한 세대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서커스 안에서 신기한 쇼를 보는 것처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하자 주님은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입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그 아수르가 늘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들의 물건을 빼앗아가고 여자들에게 못된 짓을 하고 온갖 나쁜 짓을 일삼았습니다. 또 아수르 사람들은 패전국이나 포로에게는 잔인하기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사람들을 가서 그 나라를 점령하면 그 사람들의 코를 다 베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수르가 망하기를 원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늘 일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안 좋은 감정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 사람들에게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멸망을 하게 된다니 요나가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제일 먼저 요나가 그 소식을 들은 것 아닙니까? 저 아수르 사람들의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하니까 내가 그 아수르에 가지 않으면 내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 니느웨 성이 멸망하겠구나. 그래서 그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니느웨로 가는 대신에 니느웨와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거스려고 내가 어찌하든지 저기 가나 봐라. 니느웨 사람들이 멸망한다는데 그 멸망하면 쌤통이지. 내가 왜 가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다시스에 가는 배에 올라타서 배의 제일 밑층으로 내려가서 잠을 청했습니다. 혹시라도 가판 위에 있으면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내실까 싶어서 하나님 못 찾게 하려고 자기 나름대로는 꽁꽁 숨는다고 제일 배 밑에 들어가서 거기에 들어가서 짐칸에 들어가서 혼자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바다의 한가운데쯤 이르렀을 때 갑자기 맑은 하늘에서 하늘이 변하더니만 태풍이 불어와서 파도가 배를 삼키려고 했습니다. 배가 부서질 지경이 되자 선원들은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싣고 가는 그 값비싼 물건을 다 바다에 내던졌습니다. 조금이라도 배를 좀 안전하게 하려고 온갖 물건들, 수송하는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지면서 애를 써보았으나 헛수고였습니다. 그들이 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폭풍에 거의 배가 파손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러자 배에 탔던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와중에도 배 밑창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잠을 자고 있습니다. 선장이 와서 안전을 점검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배 밑창에서 자고 있는 요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를 깨우면서 선장이 말하기를 아니 지금 배가 파손 직전인데 이 중에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당신 어떻게 이렇게 태평하게 그래서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어서 일어나서 당신도 당신 하나님께 기도하시오.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서 살려주실지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 자기가 지금 니느웨에 안 가려고 하나님 뜻을 정면으로 거스려서 이 폭풍이 자기 때문에 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끝내 기도하지 않은 겁니다. 풍랑이 그칠 줄 모르자 사람들은 도대체 이 재앙이 왜 왔느냐? 왜 마른 하늘에 이런 벼락이 치기 시작하고 왜 맑은 하늘에 갑자기 폭풍이 오기 시작하고 왜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다가왔는지 우리가 한번 제비라도 한번 뽑아보자. 왜 이런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는지 제비를 뽑아보자. 공교롭게도 요나가 딱 뽑혔습니다. 사람들이 요나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왜 무슨 일입니까? 왜 맑은 하늘 우리가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 거 보고 출항을 시작을 했는데 왜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까? 요나가 자초지종을 다 설명합니다. 이 폭풍은 사실은 나 때문에 온 겁니다. 여러분이 아마 나를 저 바다에 던지면 이 풍랑이 잠잠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바다에 던질 수가 있습니까? 풍랑에 던질 수가 있습니까? 뱃사람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고 어찌하든지 배를 육지에 돌려보려고 자기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노를 저어보았지만 풍랑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술술거리가 없고 모두 다 배에 있는 사람이 다 죽게 되자 할 수 없이 그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어찌할 수 없이 그 요나를 바다에 던졌는데 놀랍게도 요나를 바다에 던졌더니 언제 풍랑이 일어나는 듯이 풍랑이 곧 잠잠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뱃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하나님께서는 이미 바다에 큰 물고기를 예비해 두셨다가 요나를 통째로 삼키게 하셨습니다. 요나가 그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밤낮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죽음의 절망을 체험했습니다. 요나는 그제야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시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는 살 수 없는 것이구나. 내가 아무리 능히 안 가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그 반대방에 다시스로 갔더니 결국 그 결과는 물고기 뱃속에서 내가 사망의 이 고난을 당하게 되는구나. 수월의 뱃속에 들어왔구나. 그러면서 그 다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다시 하나님 있는 곳으로 내가 눈을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셨습니다. 그 육지가 어디냐? 하나님이 느느웨의 요나를 토하게 하신 것입니다. 와, 거기 안 가겠다고 그렇게 발버둥을 쳤는데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통해서 내내 요나를 괴롭게 하다가 토해낼 때는 느느웨에다가 딱 갖다 놓으신 것입니다. 요나가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요나가 그제야 하나님 말씀대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하루 동안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그 니느웨가 3일은 돌아다녀야 될 큰 성읍인데 요나가 뭐 내켜서 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딱 하루만 복음을 전하는데 뭐라고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냐?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악이 많아서 40일 지나면 이 성이 끝장날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니느웨 사람들이, 그 악한 사람들이 이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가장 높은 임금부터 시작해서 가장 낮은 사람까지 굵은 폐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이것은 전혀 요나가 예상치 못했던 일입니다. 그 악독한 사람들이 회개할 리가 만무라고 요나가 뭐 마음을 전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닙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멸망하니까 니들 알아서 해라 그런 식으로 전했는데 그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굵은 폐옷을 입고 회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백성들이 그 악한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는 것을 보고 니느웨 성에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은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결정적인 표적입니다. 이 표적 중에 표적입니다.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밤낮 3일 있다가 다시 살아나온다는 것은 정말 여러분 기적이 아닙니까? 만약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았다면 이미 요나는 물고기 위에게 다 녹아내려서 소화가 돼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머물러 계셨다가 부활하실 것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 왜 너희 이 악한 세대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느냐?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림자입니다. 요나가
그 뱃사람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제물이 되어 바다에 던져진 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3일 동안 무덤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요나는 자기 죄 때문에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갇혔지만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3일 동안 무덤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요나가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것처럼 우리 주님도 제3일에 다시 살아나셔서 무덤으로 활짝 열고 나오셔서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표적은 예수님이 보여주실 최고의 표적입니다. 예수님은 이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 중에 가장 큰 표적은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표적 중에 표적입니다. 그 어떤 기적도, 그 어떤 이적도 십자가와 부활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기적과 이적을 체험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는 구원과는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 안에 온갖 은혜와 축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를 무력화시키시고 우리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시고 둘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온몸에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질병을 대신 담당하시고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주받은 나무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고 그 대가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미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과 물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이요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고백했다면 여러분은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큰 표적을 본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보다 더 큰 표적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큰 은혜를 예수님께 받은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큰 은혜를 입고도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는 것은 악한 세대에 불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어떤 표적보다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표적보다 부활하신 주님만 바라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는 심판 때에 이 세대의 사람들이 정죄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회개하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 경고는 오늘 이 시대에 회개하지 않는 현대인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구약시대 스바 여왕이라고 하는 남방에 사는 그 여왕이 솔로몬이 지혜롭다는 그 소문을 듣고 도대체 얼마나 지혜로운가, 그의 지혜의 말을 듣기 위해서 아라비아 저 서남 쪽에 있는 먼 나라에서부터 많은 금은보화를 싣고서 솔로몬을 찾아갔습니다. 그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몇 달을 걸려서 솔로몬 만나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솔로몬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크신 분인데도 그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스바 여왕은 초청을 받지도 않았는데 일부러 자기가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간 겁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초청하셔도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시면서 양손을 다 내미시며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오늘 이렇게 초청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초청을 거절합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에 불과했으나 예수님은 지혜 그 자체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 지혜 그 자체이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땅끝에서부터 몇 달에 걸쳐서 그 험한 길을 헤치고 찾아왔으나 오늘날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데도 예수님을 문전박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도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 마음의 문 밖에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문 밖에 세워둔 채 문전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심판 때에 이방인이었던 저 스바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요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분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과 원수지간이었고 니느웨에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백성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요나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지리라 진노와 멸망만 선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면 천국이 있다고 천국의 소망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사람들은 천국 복음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지막 심판 때에 그 악독했던 니느웨 사람들이 오히려 이 세대 사람들의 불신앙을 정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정말 악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도 않고 환영하지도 않고 모셔드리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달라며 눈에 보이는 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여러분 조롱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정말 못된 불신앙에서 비롯된 생각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보다 더 놀라운 표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에게는 심판 때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떨어지는 둘째 사망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남방 여왕과 니느웨 사람들이 이 악한 세대를 정죄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 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약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약한 세대에 예수님의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몸 찢어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보다 더 놀라운 표적은 없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이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님 바라보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 잃지 않고 주님 의지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